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지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요.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고 또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42장 말씀하는데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다. 팬데믹 시대에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걱정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이, 신앙의 삶이 좀 다운되지 않도록, 그 스스로의 삶이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 안에서의 삶들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만물에 선포되었고 그 만물의 복음에 선포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 복음에 나는 일꾼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또 예배에 참여했지만 만물에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에 바로 일꾼인 것을 깨닫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며 기도합니다. 요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삶이 흔들립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팬데믹 때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사람은 늘 흔들림의 인생을 살지요. 그래서 삶이 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을 살죠.
그래서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특히 미국을 우리는 이민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나라를 떠나서 또 형제들을 떠나서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명하는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처럼 적어도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미국이라는 곳 왔지만 미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한국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현해탄 건너게 하시고, 현해탄만 건너는 건 아니고 태평양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게 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뭐 내가 좋아서 뭐 내 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우리는 지금 안착하고 있는 것인데 언제 어떻게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끊임없이 날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땅에 소망이 최고지요. 그런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 온 분들뿐만이 아니라 사는 삶이 한 군데에 그렇게 정착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곳에서 정말 흔들림 없이 무엇인가를 막 붙들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날마다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나 여건이 흔들리는 그런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팬데믹이 되니까 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의 영향이 대단히 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 초기에는 어려웠죠. 이렇게 어렵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서로가 함께 그래도 이 어려움을 잘 견뎌보자 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이런 것들이 코로나 초기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주의적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력하여 함께 이 어려움을 이렇게 견디자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나 한 사람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그런 어떤 자기이기주의적인 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흔들리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 삶이 무척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냥 오신다고 했으니까 내일 당장 오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주님은 주님의 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두시지 않냐고, 주님이 순종하도록 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아니면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죄 안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못하죠. 그래서 자기 인생이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철학이나 어떤 지식이나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삶을, 흔들리는 삶을 붙잡아 보려고 하지만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이 과연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을까?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속이 있으면 인생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이 약속이 변함이 없는 약속이라면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우리가 믿는 주님,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 기초를 했을까 보니까 언약에 기초를 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언약의 종교. 뭐 약속의 종교라고도 하지만 약속과 언약, 나중에 좀 우리가 좀 보겠지만 약속과 언약은 조금 다른. 근데 기독교는 언약을 기초 우리에 두었고 또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고, 언약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자들이 누려야 되는, 크리스천들이 누려야 되는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세 요한 사도는 이런 말합니다. 2장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언약하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생명을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가치가 없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깊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다면 다행이지만,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 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 열심이,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지 않으면 아마 그것은 어쩌면 허울뿐일 것이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헛된 것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린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인간에게 잃어버린 것이 수없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창세기 3장 이후로 인생이 잃어버린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적인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손의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근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을 향하여 언약하신 것, 그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루하루를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언약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언약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항상 모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서 대단히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론에서 이런 말을 하죠.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면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주님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 능력을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 성령을 받은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과 믿음에 대한 비교입니다. 율법의 기능과 믿음에 대한 기능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오해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는 복음에 대한 진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진리로 말미암아 그 오해로 인하여 사도를 오해하게 되고, 또 잘못된 진리 안에서 그들은 다른 복음을 쫓게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여정을 살았던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 그들이 어쩌면 유대 성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끊임없이 너희들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를 수십 번 계속해서 강조하며 오늘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과 믿음이 얼마나 그 기능적으로 다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약속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 그것이 근거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만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왕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 말씀하고, 그 제자는 복음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복음의 진리의 가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피의 언약이다. 일방적인 언약이다. 일방적인 언약.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하는 예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는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커버넌이라는 말인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조금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고 하니까 어떤 쌍방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이것을 유언이라고 그렇게 번역하죠. 유언은 뭡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 일방적인 겁니다. 누가요? 아마 돌아가실 유언을 만드는 사람의 일방적인 조건입니다. 일방적인 조건이고, 그 언약은 죽을 때까지는 누구도 변개를 못 시킵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예를 해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냐, 이제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음을 두고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 언약에 믿음을 두고, 그 언약의 가치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약은 커버넌이라고 얘기하고, 약속은 프라미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커버넌과 프라미스는 조금 중요한 차이가 있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피로 맺은 것이라,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인생에게 주어진 값은 바로 죄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쫓겨난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저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광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죄의 자리로 쫓겨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행동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걸 저주라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쫓겨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쫓겨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김을 받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것, 가버넌하신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것은 피로 맺은 것이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것, 무조건적으로 맺으신 것이고, 그것은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다. 말씀 한마디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은 하나님도 변개시킬 수가 없고, 물론 사람도 자기의 유익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대단히 일방적이지만 무조건적이고 파괴할 수가 없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언약이 파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 말고는 그 언약은 성취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약을 하시면서 그 죄인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더 핑커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님이 언약을 창세기에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그렇게 아더 핑커 목사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은 쌍방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쌍방의 동의에 의해서. 그러나 언약은 쌍방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일방적인 것이죠. 그런데 약속은 쌍방의 동의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과 언약을 우리는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위한,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것은 피의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주님이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언약은 일방적이지만 약속은 그 언약에 대한 동의로 인해 누리는 것이다.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인을 향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만, 그 언약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약속이 되어야 돼요. 약속으로 동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동의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들려주신 그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누릴 수가 없는 제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예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인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의 축복들을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까지 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으로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누구도 의롭다고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율법의 기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가치는, 교회에 주신 복음의 진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피로 맺은 언약, 그것은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약속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복음의 진리의 가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가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우리는 율법을 항상 위에 두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했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 아니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 율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 이따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율법 안에 묶어뒀다는 말은 결국 죄 안에 묶어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지요. 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요. 은혜는 뭐에 근거한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에 근거한 것이고,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은혜는 완성되었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는 그것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 없다고까지 가르치는 그런 정신 나간 분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18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이제 프라모스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약속을 결국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쌍방의 동의를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냐면 아더 핑크 목사님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부터다. 물론 15장 창세기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12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동의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이렇게 떠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것은 동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이미 주님이 언약을 해놓으시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네가 여기를 떠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 약속은 바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이 약속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더핑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도 말씀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명하는 땅으로 하나님을 따라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어디예요? 주님의 언약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오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 입술로 주님을, 내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 온전히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뭘로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오라 공고했던 그가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얼마나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얼마나 무익한 존재이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자기 힘으로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정말로 공고한 인생으로 살던 그가 성령의 사랑의 법을 깨닫고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때 이것이 나에게 주는 자유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 가운데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주님이. 그리고 끊임없이 말하는 게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유대인을 향한 주님의 지적이었고 사도 바울의 지적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적하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기능이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런데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렇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어디로 가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지. 사도 바울은 19절에서도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토할 것이나 천사들도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러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언제까지 존재한다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주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율법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것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아니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약속한 메시아론, 메시아십,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구원자가 오시기 전까지, 왕 되시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뭐 한다고요? 기능을 한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오실 주님, 메시아로 하나님이 주실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것은 그들에게 의지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 언약을 가지고 살면서도 신앙생활이 흔들림 없었던 사람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대로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은 본향을 그리워하고 갈 곳이 있었지만, 갈 곳이 있는 고향이 있었지만 고향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의를 하지요.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분을 우리의 임금 주셨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하죠. 우리의 임금 되셨다.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셨다.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언제까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다스림,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한 분, 내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받은 언약, 그리고 날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하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 복음의 역설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정말 듣기 싫을 만큼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며 다른 복음을 쫓는 갈레아 대학 교인들에게, 아니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에게 리핏하고 또 리핏하고 또 리핏하며 또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드신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여 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약속, 그 약속은 곧 율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율법으로 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따라가는 사람. 우리는 적어도 주님을 중심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그리고 언약의 성취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무슨 약속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약속. 그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신 뭐요?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여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이지요. 그러나 믿는 자는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제는 그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지금 믿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를 주장하시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브라함이 사모했고 믿음의 선배들이 사모했고 오늘 또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왕 되시는 주님 안에서 정말로 완벽한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전히 축복받을 수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 복된 관계, 다시 얘기하면 왕 되시는 데 주님의 관계, 왕 되시는 주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없으니 이에 하나님과는 마땅히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의 얘기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 물론이죠. 그 행함의 기초가 뭐냐? 약속이요. 약속의 기초가 뭐냐? 바로 언약이지요. 그 언약에 있는 약속이 아니면 아무리 그가 열심을 내도 수고해도 가짜죠, 가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쫓김을 받은,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은 저주의 인생이지요. 그런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약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시지 않았다면, 커버는 하시지 않았다면, 피로 언약을 맺지 않았다면 우리는 순간도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없다. 21절의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무엇으로만이? 믿음으로만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은 그러죠. 너무나 편협적이다. 왜 예수 말고 다른 게 없냐? 그래서 예수와 비슷한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자기 종교를 만들죠. 불교도 그렇고요, 모하메도도 그렇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닮은 그런 꼴의 어떤 중보자를 만들어 놓고 그를 신이라고, 그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천주교는 마리아까지도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금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금방 다른 복음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능적인 구조가 죄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22절에 오늘 마지막 말씀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시 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아래, 아니 세상의 모든 인생은 다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뭘로 말미암아? 율법이 없을 때 430년 전에, 아니 그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이 죄 안에 있었지만 죄 아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고 난 후부터 그들은 모든 삶의 죄 아래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신 법이 없으면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율법의 기능은,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언약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가서 내게 궁유를 원하고 제사 원치 않는다고, 제사 드린다고 폼잡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궁유리 여기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궁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너희가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 제사를 잘 드리고
뭐를 헌물을 잘 드리고 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마가복음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만 내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행위로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고 또 자기들이 계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범죄자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렇다면 오늘날은 교회가 어떤가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느니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삶의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진리이고 복음의 가치이고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믿으시고,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것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축복하여 주 경배해. 오늘 시간 주님을 따르는 제자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다스림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 위에와 하는 모든 생업 위에와 또한 교회 위에와 선교지와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